단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 이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질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부의 관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부모, 자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자녀,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입양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녀이며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이 된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입양을 하면은 그 특권을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정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다, 옳다, 약속이 딸려지는 것다. 왜 그랬을까? 왜 에베소에 이런 편지를 보낼까?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육신의 자녀, 입양 자녀를 통틀어서 자녀라고 한답니다. 데크논이라는 어린아이, 또 아들과 딸, 자손을 말하죠. 딸은, 아들은 따로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통틀어서 아들과 딸,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양친, 어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파테르, 베테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하고 또 부모를 말할 때도 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 부모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 복종하다, 경청하다, 잘 듣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순종하다. 그래서 복종하십시오.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말을 잘 들으십시오. 듣고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옳다, 올바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틀림없이 알맞다. 요즘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 같은데 또 옛날에는 엄격한 효에 대해서 유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엄격한 세상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공경하다, 평가하다, 존경하다, 값을 치르다, 그래서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공경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다. 여기서 이제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딸리는 거는 십계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딱 약속이 따른다고. 그래서 꼭은 천대는 3대까지 이렇게 약속이 따르는데 왜 이걸 첫째니까? 그래서 으뜸이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계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장수하게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과 존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서는 전인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카바드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장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일반화되고 이렇게 정답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악인이 참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보면 압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엽게 하다, 성나게, 화내게,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분노하게 하다. 자녀를 하는데 자녀의 감정이나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나 바른 것을 분명히 훈련해야 되는데 인격을 변화시키는 건 실제적이고 행위적이고 경험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 징계, 훈육, 양성 등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훈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에 새겨주는 것. 직접 말을 통해서 책이나 다른 교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행동 양식의 기준, 또 근거와 이유와 원인을 가르치며 충고와 격려와 꾸짖음과 책망을 포함한 거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변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이십니까?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예수를 믿어서 부모 되는 자녀 되는 것을 모르고 부모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자라왔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후에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무식했는지, 얼마나 아이들을 노역했는지, 얼마나 또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내 주님이 되시고 나서 그때부터 껍질인지 알맹이도 모르는 죄 자체인 나 상처투성이고 미움과 질시와 질투와 이런 그냥 자체인 이 나를 빚어가시면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를 배우고 또 부모가 되는 게 아빠가 되는 거, 남편이 되는 걸 직접 배워갔습니다. 부모의 훈련과 훈계,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선교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 유대 사람을 토론했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 안에 문안 뒤에 안디오 내려갔다. 잠깐들 얼마나 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려서 한 달 있는지 일주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잠깐 들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시 3차 연계를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이런 일을 이때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예, 이제 갔다가 2년 동안 있다가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감독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특히 장로, 감독인 이 사람들을 더 많이 가르쳐본가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도 유대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 사람이 더 많았었겠죠.
자,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신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이제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 때 피로 산 것. 여러분 각자 예수님 피로 샀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 피값 맞습니까? 예수님의 값어치로 여러분을 샀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어치가 되셨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값어치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 아들이 이탈을 지켜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인데 감독인데 그럴 거야. 외부에서 분명히 교회를 침투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내가 밤낮으로 이 가르쳤던 당신네들을 그럴 거야 라는 것. 3년 동안 가르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아까 구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라는데 그러나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에게 맡겨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는 2년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3년 반이라고 해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연도의 계산은 우리가 횟수로도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 바랍니다.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훈계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머무른 교회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52년, 3년에서 56년 이 사이에 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구금된 시간은 60년에서 62년 사이라 봅니다. 이 기간에 편지를 보냈을.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최소한 5년에서 7년 사이, 이렇게 아니면 좀 더 가나면 8년, 9년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확 들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에게 알리고 또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했을 때 바울과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워갈 때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부모이면서 자녀를 가진 부모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한 청년들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디모데 같은 청소년 때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있고 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 교회의 지체가 될 거예요. 자녀 중에는 아주 어린이부터 미혼 청년들 또 기혼자들도 또 이렇게 손주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고 또 부모에서 자녀가 있는데 손주들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는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내 몸을 다 찢겨내서 예수님이 내 살을 나에게 뜯어 먹여요 피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양육하는. 이때 아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똑같이 사랑하는 것,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도 동일하게 목숨을 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수준의 가장이 아니라 목회자인,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는 부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을 먼저. 그래서 아내에게 가르치고 아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알고 잘할 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부부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남편이 안 들을 때는 남편에게 어떻게 다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할 것과 기다릴 것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도 할 것이고 또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순종할 줄 알아요. 지난번에 순종하려고 결혼한가, 목숨을 걸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몸을 내어주려고 남편은 아내를 결혼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그때 듣고 그렇군 하고, 아니면 지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남편 예수 하나를 믿고 나 혼자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안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도 해야 되죠. 자,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내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려면 먼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양육을 받아야 하고 동일하게 예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서로 관계와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감정이 폭발해서 막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눈가리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다 가리켜서 그냥 말은 눈가리 뒤집혔다 그런 것처럼 되지만은 며칠 지나면은 다 똑같습니다.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거짓말입니다. 목표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를 양육하려면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께 직접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대접과 섬김을 받아야 하고 존재와 존귀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었습니까? 선물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주신 선물이십니까? 자, 부모의 선물, 부모라는 선물과 자녀라는 선물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라는 선물, 남편이라는 선물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예수님 피값을 해서 예수님의 가치와 존재만큼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과 훈계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직접 예수를 양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훈련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예수님께 먼저 배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자녀와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녀가 되는 훈련, 부모가 되는 훈련, 아내가 되는 훈련을 같이 함께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 머리와 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머리와 몸,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입니다. 가정에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바로 신뢰와 순종입니다. 자녀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떠나간 뒤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문제의 발생을 이미 품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인가요? 자, 그래 봅시다. 당신은 100% 문제아입니다. 되게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 왜 문제아라는 것이 기분 나쁠까요? 아직도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하게 잘 살아왔다고, 너보다는 낫게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죄 자체였습니다. 그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들로 죽었습니다. 죄인 출신이 맞아요. 그리고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이 땅에서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통제에 벗어나면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발자. 따라서 나는 문제 유발자이다. 나는 100% 문제하다. 인정이 되십니까? 왜? 죄인은 인정이 되는데 문제라고 하니까 또 다르십니까? 문제 유발자라는 게 또 다르십니까?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 좀 바꿨다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문제아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다할 때까지, 육신의 죽음이 다할 때까지
개인적이고 실제이고 지속적인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부 따로, 부모 따로, 자녀 따로 요즘 그렇게 느껴지고 있죠.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면 안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시대로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받는 바로 하나님의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구장창 성경 구절 이거밖에 모르는 임석현 목사인가? 예, 저 이거밖에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배우십니까? 아니면은 옛것을 끌고 들어와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제로가 되고 예수님이 그려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서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듣고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이십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지시를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이루시고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워온 게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잘못 배워온 것을 그러니까 문제하고 문제 유발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벗어나시 바랍니다.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재능을 잘하고 우리 부모한테 이걸 배웠고 우리 부모는 온유하고 뭐 이런 것 제로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관계인지를 수없이 여러분이 말씀드려 오늘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예수께서 그에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다. 난 내 자신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분명하게 관계와 질서가 분명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질서를 여기서 배웁니다. 부모와 관계와 질서를 여기서 배웁니다.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분명하게. 누구에 배우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사귀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내가 배워야지만이 부부가 누구고 부모가 누구인지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니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모죠. 당연히 남편이죠. 또한 동시에 자녀이죠. 아내이죠. 그래서 목사가, 영적인 아비가, 장로가, 목자, 이 감독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살고 먼저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여러분에 전하고 소개하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 역할이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는 말만, 하라는 행동만,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께 처복종이 돼요. 우리의 생각과 있는 두려움이 부모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용납하신 그대로 자녀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내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서로가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얼마나 존재와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미 우리는 죄로 관계에서 다 깨버렸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어느 한 가족도 관계에서 회복된 일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해줬습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대신 죽여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질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서, 교회와 관계와 질서, 지체들과의 관계 질서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도 관계 질서가 분명하다고 그랬죠.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데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맘대로 해버립니다. 왜 안 익었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존중합니다. 순종해야 되겠죠. 나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이 너무 좋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들 그만하시죠. 세상에는 책들과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임석견 형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책들이 많고 여러분 막 들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게 옳은 것인지는 그것이 또 우리 가족에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십니다. 나를 빚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나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빚어가, 아버지가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빚으면 아닙니다.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도 어떤 것들을 지혜할 것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실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뒤틀려졌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져버렸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을 잊어버렸고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예수 믿게 준 성령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회복하십시오라는 것.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 정말로 이 관계와 질서가 전부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와 질서가 전부이십니까? 전부가 돼야지만이 부부가 관계가 질서가 전부이고 부모와 자녀도 관계를 전부란 걸, 교회도 관계할 전부란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질서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주한교회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